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모은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 안의 극심한 기근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기근으로 인해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 성 안의 상황은 기근이 들어 음식을 주는 자가 없어 이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식량이 없어 죽을 것이고 성문 어귀에 있어도 어차피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건 마찬가지니 시도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해가 질 무렵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는데 가보니 그곳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은 왜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말소리, 병거소리, 많은 군사들의 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는 엄청난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 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급히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들려주신 군대 소리는 그들이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정탐을 하려는 그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위협의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두려움에 도망가고 난 후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진영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금과 은, 의복까지 약탈해 버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온 그곳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고픔도 해결하고 금과 은도 가득 챙긴 후에 나병 환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자신들만 알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한 벌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고 말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진 형벌로 주어진 것이라 여겨져서 그 병에 걸린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배부르게 되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이들의 영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살 길을 발견한 나병 환자들은 이 복된 소식을 자신들 안에서만 가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던 절망의 인생에서 생명의 소식, 복음을 듣고 살 소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간직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살피며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들에게 음료수나 간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 고생하는 분들을 격려하며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